룻기 1장 1절로 5절, 룻기 4장 18절로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룻기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사기는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파생된 것이 뭐예요? 고통, 그죠?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금 고통,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악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통이 또 되풀이되는 350여 년간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사사기는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므로 인한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죽게 한 사단, 뱀이 궁극적으로 멸해질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선포, 원시복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본문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의 왕들이, 시스라와 같은 적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런 기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특별히 악의 진멸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근데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에 선포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을 죽음에 메어두는 사망의 세력이 멸해지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에 선포되는 것은 악의 처절한 진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 맞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에 연이어서 올해 3년째 계속해서 악의 처절한 진멸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는 사사기 말씀이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디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 말씀을 또 지금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주 처절하게 진멸되었거든요, 악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그 악의 진멸의 기사에서 악의 최후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네. 우리는 표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악의 처절한 진멸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죠. 아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있어?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 지식의 소산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그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읽고 1장의 서두를 읽고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1장의 서두와 또 마지막을 통해서 룻기 저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처음 서두의 내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처음부터 누가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들을 벌였던 사사시대가 룻기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위의 시대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그러죠. 흉년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기근이 있는 시대. 그런데 그 기근이 있는 시대에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네,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을 의미하는 진정한 떡,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죠. 그리고 죽음이 등장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죠?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2명의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암울하죠? 그죠?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본 룻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족보로 끝나죠. 족보로 끝난다는 것은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족보는 하향식으로 흘러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참 암울한 것을 서두에 이렇게 전개하는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식으로 흘러간 계보로 맞춰지고 있다.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거든요. 너는 너의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갔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주하다가 급기야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애굽 바로왕에게 아주 험한 일을 겪을 뻔한 위기까지 처하게 됐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죽음과 방불한 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뭐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약은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하늘을 봐. 하늘의 별을 봐. 내가 저 물별과 같이. 그리고 너 바다의 모래를 봐. 내가 저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자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착각하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물별처럼 물리적인 수의 증대함, 그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물리적인 수의 증대함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은 그러한 물리적인 자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관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혼들이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면 모든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물리적으로 먼저 물리적인 자손의 증대함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의 마지막이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향식의 계보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장밖에 안 되는 룻기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룻기의 전개 과정에 보면 모두 언약법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다 줍지 말고, 율법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 추수할 때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 담는 거 그건 악이야.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마라고 하십니다. 왜? 가난한 자는 그 떨어진 이삭으로 양식 삼아야 되니까. 이게 언약법이거든요. 그리고 친족을 기업 물음과 같은 언약법이 룻기의 이 첫 책에 유유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룻기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1장부터 2장은 남편,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 그죠? 그리고 3장부터 룻기의 마지막까지는 그 룻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은혜, 보상. 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모든 전개 과정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이름을 보면 이 룻기가 어떤 책이 있구나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성경은 굉장히 고도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책으로 정말 성령께서 저자인 것이 맞으세요. 이런 것을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여인이 이방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네요. 그리고 두 아들이 또 연달아 죽어서 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니 자기의 이름이 너무 속상한 거죠. 왜? 내 이름이 나오미니까.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너무 창피하다. 괴로움이라 불러다오.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 룻기 1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근데 이것은 나오미 자신의 요청이고요. 성경은 한 번도 나오미의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도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지 않아요. 계속 나오미를 지칭합니다. 나오미 본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괴로움이라고 의미를 규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시고 또 궁극적인 즐거움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어떠세요? 저는 제 이름의 의미가 좋아요. 세련되기도 했지만 상엽. 세련된 이름은 아니죠. 제 이름 거꾸로 하면 되게 우스워요. 엽상. 세련된 이름은 아닌데, 근데 한자의 의미가 제가 철이 들면서 그리고 복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 이름이 너무 참 어머니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게. 상이 오히려 상이에요. 오히려 상. 그리고 빛날려. 오히려 빛난다. 얼마나 복음스럽게. 그죠? 빛날 것 같지 않은데. 머리가 빠져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난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귀하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뭐죠?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룻기의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막 행했던 시대. 근데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은 왕이셔 라는 고백의 이름이니까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기근이 들자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얼마나 살기 어려웠을지 우리는 좀 연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인물이 기근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떡집, 생명의 떡이 있는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죽고요. 그리고 남은 두 아들도 죽습니다. 자,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의미는 병든. 병든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누가 어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름으로 짓겠어요. 그러니까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럝. 이름의 의미는 뭘 것 같습니까? 수척해짐. 병든, 수척해짐. 자, 그죠? 룻기 저자가 말하는 바가 있죠. 자, 이 말론과 기럝이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오르바. 이름의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완고하다. 오늘 우리가 룻기만 이제 살펴보겠지만 완고할 것 같지 않은데 완고해요.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자,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 우정, 우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자함, 인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름이죠. 자, 우리 한번 룻기 1장 8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노라. 아멘. 자, 오르바라는 며느리 최선을 다했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고요. 근데 결국은 돌아갔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오르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오르바, 완고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룻은 우애, 우정,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죠? 동행하느라고 끝까지 따라간 룻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우정, 우애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한번 말씀하는 바를 보시죠.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죠.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살던 곳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쫓아 돌아가라고 하죠.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희 신 있는 데로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 며느리는 룻이죠. 이방 며느리는 당연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아는 모습으로 룻기 말씀이 그려지고 있죠. 그죠? 나는 내가 갈 곳은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라합이 구원을 갈망한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말이 좀 발음이 좀 어렵죠. 붙들었더라. 그러니까 밀착되어서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밀착하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인데 룻기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총 4번 나옵니다. 오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밀착해서 붙들었더라. 이 구절에 처음 나오고 룻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말 중에 딴 데 가지 말고 나의 하인들과 함께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자, 룻기 2장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은 룻이 이삭을 많이 주어서 시어머니께 갔더니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죠.
룻기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에 관련된 구절에 붙여놨더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네 번의 다마크라는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구절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사랑이고 호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 룻기가 말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룻이 누구를 붙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든 거죠. 왜? 시어머니 나오미는 야, 너가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 라고 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붙은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룻기는 이제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룻이 시어머니를 좋은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삭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시오. 보아스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의미는 실력자, 또 민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에 대하여 보아스가 굉장히 민첩하게 기업 물음을 행위를 하거든요. 자,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는 것은 얼마나, 이삭이 여러분 어디에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아무래도 곡식단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길가가 아니라 곡식단 밑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곡식단 밑에서 주스면 보아스의 하인들이 딴 데 가서 주스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책망하지 마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행위를 성경이 더 말하고 있는데, 곡식단에서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할 때 일부러 곡식단 볕단에서 한 움큼씩 뽑아가지고 땅에 좀 흘려라. 왜? 곡식단 밑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 좀 수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룻에게 많은 것을 주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룻이 주워 모은 이삭이 얼마큼 됐다고 나옵니까? 룻기 2장 17절 말씀 보면 한 에바라 그래요. 한 에바. 자, 이삭 죽게 한 겁니다. 룻이.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한 다음에 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가져갔을 때 룻이 가져간 양은 한 에바예요. 양이 얼마큼일 것 같습니까? 22kg래요. 22kg. 그러니까 이것은 주신 거예요? 아니면 퍼 담은 거예요? 퍼 담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22kg. 다른 거 아니 20kg.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퍼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보아스의 호의를 보고 나오미가 누구야 그 사람이? 알아봤더니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부인이죠. 근데 보아스는 또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근족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오미가 룻을 향한 호의를 베풉니다. 제일 처음에는 룻이 나오미를 향한 호의를 베풀었죠. 어머니 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동행할게요 하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오미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려고 결심해요.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근데 보아스도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온통 호의, 하나님의 헤세드로 온통 얽혀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느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자, 나오미가 룻에게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보아스가 추수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잤나 봐요. 그랬더니 룻이 밤에 가만히 그의 발치 곁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보아스가 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요? 하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이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표현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룻이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은 현재 자신이 보아스의 이불을 쓰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의 보호 아래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에요. 요청이고. 자, 룻의 이 말에 대하여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룻의 호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룻기는 다 호의에 대한 말이라고요.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네. 당시 내 딸아라는 표현은 아까 나오미도 내 딸아라고 했죠. 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두고 또 권력자가 자기보다 권력이 미치지 않은 사람을 두고 말할 때 내 딸아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이가 많은 겁니까? 당연히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거고 말이 많았다 그래요. 아주 많이.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베푼 인애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그러니까 룻에게 말하는 너가 베푼 처음 인애는 뭐냐 하면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향한 호의 우리 성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젊은 과부로서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젊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나에게 청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죽은 남편의 기업물을 근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찾아온 사실을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애, 인자, 선을 의미하는 말로서 늦게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구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기업물음. 다른 말로 하면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물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업물음. 자기와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의 기업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친척과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그 친족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와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 기업 물음 제도예요. 참 은혜죠, 은혜.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기업을 무르다. 그리고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가족법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예요. 자, 성경은 이 기업 무르는 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동족 사이에서 누가 가난하게 되어서 가문의 유산, 분배받은 땅을 팔았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판 친척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손해예요, 손해 안 해요? 손해죠. 그죠?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람 기업 있게 하는 거니까 손해죠. 두 번째는 친족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의 몸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게 되면, 자기 친족에 삼게 되면 그 노예를 속량해야 되는 책임이 그 가까운 근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전적으로 그 고엘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손해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고엘은 친족의 원수도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사단, 우리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적대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이 고엘이 되려면 그럼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친족의 재산을 다 잃게 되었는데 그 재산을 다시 사서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 고엘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엘을 이행하려고 하면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자,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원해야 된다. 이것은 참 표면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럼 이 고엘 제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관점으로는 누굽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 고엘 제도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뭐가 있으신 분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요? 아니면 자원해서? 자원해서. 네. 자원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참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앞선 근족이 있다. 그 근족이, 그 사람이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맹세할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그 첫 번째 근족이 기업 무르겠다고 그래요. 그죠? 네, 나오미의 이 룻을 보니까 젊은 과부거든요. 뭐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무르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더 설명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너가 기업을 이어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은 자기에게, 그죠? 기업 무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산상에 뭐를 입히는 거죠? 손해가 되니까 기업 무르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룻기 4장 3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이후에 이제 증표 삼죠. 신을 거꾸로 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내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난대요. 참 놀랍죠. 자, 이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할 때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오벳이에요. 네,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오벳. 오벳의 이름을 누가 져요? 나오미가 져요? 이웃 사람들이죠. 이웃 사람들이. 아까 나오미는 서두에 뭐라 그랬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이웃 여인들이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결국은 이것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복된 이름을 지어줍니까? 오벳이라 지어주는 거야. 의미는 섬기는 자. 남편도 잃고, 그죠? 아들도 잃고, 즐거움이라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괴로움이라 불러다오라고 할 정도의 나오미에게 이제 한 아들이 생겼네요. 그런데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오벳은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미가 되어서 룻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보아스가 될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나오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에서 마라로,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끝날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이 아니야, 너는 즐거움이야 라는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룻기는 이렇게 나오미에 대한 룻의 헤세드, 그리고 그 룻에 대한 나오미의 헤세드,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그 인자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고 또 읽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헤세드로 그치는 것이 아니야. 그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여러분들이 이 룻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기자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룻기 시대가 뭐라고요? 사사시대. 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시대, 자기가 왕이 된 시대, 그로 인한 고통, 절규, 하나님의 구원이 또 망각되는 시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너희가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이 계보에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헤세드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일부러 의, 구원, 헤세드, 인자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3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사에서 3명의 여인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창세기 다 까먹으셨죠? 베레스의 엄마가 다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유다예요. 유다는 다말의 누굽니까? 시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고, 네,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뵙습니다. 잉태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시아버지가 불에 태우라 그러죠. 다말을. 그랬을 때 다말이 자기를 불에 태우려는 사람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죠. 네, 이거 유다에게 보여주세요. 뭐죠? 도장끈, 지팡이. 이것이 바로 유다 것이었거든요. 이 증표를 보니까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말이 나보다 뭐하다? 의롭다. 제다카가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하면서 의인은 할 때 이 다말의 기사에서 나오는 제다카가 또 하박국서에서 반복되죠. 죄성 가득한 이름의 기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인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기사에서 살펴봤던 라합이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나요? 라합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오늘 루스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였죠? 여리고의 기생, 그죠? 죄악 가득한 레위기 18장의 그 악행이 벌어지는 곳의 기생 라합. 근데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조상이죠. 또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죠. 육적인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루키의 말씀,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의 극심한 어둠 가운데서, 그죠?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구절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루키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마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라가 아니라 나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옴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로소 이제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울고 간다. 비바람에 주 나를 놓지 마소서.